히브리서는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고요. 때로는 항해하는 배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이번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립시다. 달리기 경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어진 길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달려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달려야 합니다. 12장 1절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11장에 언급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경주를 마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신약교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열심히 달렸던 경기장에는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관중석에는 앞서 경기를 마친 믿음의 선배들이 앉아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그들의 격려 소리와 응원 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그들의 응원 소리와 함께 그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달려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교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왜 이러한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현재 청중들이 믿음의 에너지라는 것이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의지가 없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굳세게 장래일들을 소망하고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회에서 계속 배제를 당하고 냉대를 받고 소외받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확신이 약해지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해서도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진 성도들에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어떤 응원과 어떤 격려와 함성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11장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3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승리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선조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무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5절 보시면 믿음으로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6절 보시면 고통을 견디는 인내들이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7절에는 폭력적인 고난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선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 설교를 듣는 순간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죽은 문자처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어떤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을 그리면서 말씀을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참 믿음의 선조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함성과 응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아멘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12장 1절 하반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에서 이 무거운 것은 우리의 걸음을 느리게 만드는 것, 자꾸 이 시선을 땅을 향해 보도록 만드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염려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일들은요, 믿음의 달리기에 있어서 무거운 무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날아가게 만들 수 있는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때가 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율법적인 제사, 옛 언약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 시대에 율법의 제사를 드리자고 주장하거나 그 제사로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무거운 짐에 얽어맬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행위와 같고요, 보혈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불신앙의 죄라는 것이죠. 또한 불신앙뿐 아니라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게 하고요, 달려왔던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퇴보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흐리게 만들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눈이 피곤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흐리멍텅해지고요,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사랑을 식혀버리고 하늘의 것을 열망하는 에너지를 꺼뜨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늘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접근하려 하는 죄가 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이 언제든지 달리기를 멈추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기회 자체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발을 묶어놓고 달리기를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권면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기 위해서 셋째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 던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죄를 이기는 것이죠. 12장 2절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구원의 주신 예수께서 믿음의 창시자,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예수께서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시다, 시작이시고 끝이시다,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그런 성자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라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기쁨이 너무 커서 수치를 받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이 기쁨은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속죄의 언약을 이루는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교회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셨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되고요, 그의 기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 하늘 부저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존귀함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날에 어떤 선물이 있을지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기쁨, 그것이 고난의 결과로서 우리 앞에 놓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기쁨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십자가 지기를 게을리하거나 고난받기를 나태히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킬 때 피곤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든지, 입으로 무엇을 말하고, 손으로 무엇을 잡고, 발로 어디로 향하고,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죄로 들어가는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서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인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격려와 응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죄가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이 경주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힘입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하며, 보이지 않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